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이 어떤 부분인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날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인도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생활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참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을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연약하거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마음을 내놓고 솔직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하나님 잘 보이려고 모양을 낼 필요는 없어요. 내 진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부분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내 진실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체면이 있고 우리의 기본적인 자리가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행동을 할 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요. 마땅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축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그 믿음이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때도 밖에 행동할 때도 다른 사람들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니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답도 없고 내 마음에 진짜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부분으로 나타내려면 모양을 내잖아요. 모양을 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의의를 이루는 이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은밀한 구제, 남을 돕는 것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너만의 관계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는 것처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안 된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뭐라? 내 믿음을 하나님께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부분이 안 되면 계속 그대로 가면 나중에는 점점점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먼저 믿음으로 예배도 기도도 금식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예배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내가 24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직 붙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더 중요한 말씀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해도 좋겠어요. 따라서 해보면 좋겠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이 아주 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귀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이 두는 그곳에 그 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근데 땅에 쌓아두면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면 그 땅에 여러분 어떤 곳에 돈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사실은 세상에서 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마음을 다 두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마음에 믿는 보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 마음도 없어지잖아. 내 인생의 허당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진실한 내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믿음이 안 생기거나 불신앙이 생기거나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마음조차도 안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비상수단을 해야 돼.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시간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나중에는요, 내 모양을 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내 눈은 몸의 등불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몸의 등불인데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볼 걸 다 보고
다 확인하고 판단도 바르게 합니다. 근데 눈이 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어두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내가 바르게 봐야 할 것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빛인데 내 마음의 믿음으로 탁 자리 잡고 내 마음을 다 비치고 세상도 다 비치면요, 말씀을 통해 비치면 다 보여. 그러면 다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눈이 밝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눈이 보배라고. 할렐루야. 보는 눈이 있어야만 된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이 밝으면 얼마나 좋겠는, 온몸이 다 밝아. 아니, 온 내 인생이 다 밝아. 그러나 내 눈이 어두면 온 세상이 다 어두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환히 밝히고 다 보여. 여러분 마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빛이 밝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빛이 환한 은혜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빛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나는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 똑같이 난 사랑해. 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엄마를 더 네가 좋아하니? 아빠를 좋아하니?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요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엄마가 있을 때는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있을 때는 뭐예요? 아빠가 더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 다 엄마 아빠가 있을 때 하도 이제 애 놀리려고 그러는 건데 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둘 다 함께 있을 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애가 머리가 한 수 더 올라앉아 있어요. 둘 다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라고. 끝까지 둘 다 좋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되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더 좋아. 왜 그래요? 엄마가 더 엄마의 사랑이 더 마음에 닿고 실제로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 실제로 아빠보다.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혹 이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돈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갈등이 와요. 돈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돈?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만들 때 하나를 집중해서 하나를 주인으로 섬겨야지 둘 다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구원, 참된 믿음은 나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아십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믿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압니다. 알고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참된 믿음이 뭔가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없이는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는 내게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축복이 많다니까.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 참된 믿음은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진짜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금식. 여러분, 금식은 어느 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 너무 믿음이 없고 불신하게 생기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야 기도할 때. 그때 뭐 할 때야? 금식할 때. 아멘? 그때는 금식할 때라. 밥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얼마나 강팍하면 내 기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있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금식은 뭔지 아세요? 요한의 금식은 회개하도록 하는 금식이라. 어떤 금식이라고요? 회개하는 금식.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오직으로 모셔야 하는데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가득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셔야 하는데 내 마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주인으로 딱 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주인으로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게 주인으로 앉아있어.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들어오려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을 회개하시고, 돈이 주인 되는 걸 뭐라? 회개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는 걸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것으로 모시는 이런 시간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회개하려면 무슨 회개가 필요하면 요한의 회개, 금식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구원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회개가 안 돼 있으면 내 마음에 모실라 해도 뭐요? 들어오지를 못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못 들으시는 뭐 때문에 못 들으세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회개하시고 맡기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은 뭐냐? 보여주는 금식이라.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금식을 잘 안 해. 옛날에는요. 금식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식이 유행이 된 때가 있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3일 금식하는데 너무 배고프더라고 진짜. 진짜 배고프더라고. 근데요. 진짜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부분인데 뭐냐? 건강을 위해서는 금식을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금식을 안 하는 거라. 내가 살을 빼려고 금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회개를 할 뿐이 아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금식일 때 40일씩 금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 부분이 있는 부분이 내가 별 못 들었는데 여러분 금식하면요 내 마음에 욕심이 떠나가. 처음에는요 밥 먹고 싶을 생각밖에 없는데 그 배고픈 게 지나가면요 딱 지나가면 뭐냐 밥 먹을 생각이 없어. 이제는요 마음이 힘이 빠지면서 그냥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번 금식을 해봅시다 우리도. 금식을 진짜로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을 해보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네. 금식하고 집중으로 말씀 듣고 찬송부 기도하면서 금식만 하는 거라 그냥. 한번 합심해서 그냥 전 성도가 최소한 한 며칠간 하면 되겠어요? 3일이 원래 고비거든요. 3일이 지금 지나가야 돼. 한 10일 정도 하면 되겠네. 딱 10일 금식하면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금식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금식이라. 근데 옛날에는요 금식을 어떤 사람은 열흘 하고 어떤 사람은 20일 하고 내가 20일 금식했어 이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금식 뭐가 돼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2끼를 금식했어. 2끼. 하루를 완전히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금식이 보여주게 한 금식을 주님은 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 금식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뭐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러분 이때 금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랑이 누구예요? 이 사이에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마음이 너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게 막 은혜가 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도 들어도 뭐예요? 전혀 감동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진짜 병이라.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원래는 이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드디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가 올 거니까 그때는 뭐라고요? 금식하라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세상에 예수님이 금식하라는 당신이 기도하라. 이제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도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는 실제로 뭐야?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 앞 인도를 못 받고 도망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붙들어주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희미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는 뭐 할 때예요? 금식할 때라. 아시겠죠? 그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신랑을 뺏길 때에 십자가 뺏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하고 관계가 무너질 때,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희미할 때, 내 인생의 중심을 탁 놓고 내가 밥을 먹을 때가 아니고 진짜 내가 금식할 때구나 아시고 금식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2장에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온 중에 말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원래 3장 6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24절에 어떤 얘기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지나가는데 제자들이요, 길을 앞에 열면서 이삭을, 미리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을 꺾어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때 때가 됐네, 점심때가 됐나 봐, 이걸 비벼가지고 털어놓고 입을,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봤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라. 뭐라고 말하냐? 아니,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고 있네. 응? 안식일에 당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뭐요? 비벼서 먹다니 추수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일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드리는 거예요. 보라, 다윗도 안식일에 세상에 제사장만 먹을 떡을 안식일에 저건 뭐가 안 되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저기 죽게 생겨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어디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은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떡을 12개를 딱 진설을 놨는데 그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 배고프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준 거야. 신에게도. 아니 주니까.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세상에 제사장 먹은 떡을 먹었다. 이거 얼마나 큰 율법을 범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눈 감아준 거예요. 눈 감아줬다니까. 원래 법으로 하나님 만들어놨거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행동들 하나님이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다윗이 범한 걸 하나님 봐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하나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이제 3장에 들어가면 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 거기를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이, 이게 말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른 사람. 이게 뭐냐면, 말았다 나는 말은 안 했다는 이 말씀을 잘 못해요. 이게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저를.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중평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 중에 들어있는 거. 근데 안식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당시에는 안식일 예배 드렸거든. 근데 안식일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같이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도 옆에 있었어. 어떤 거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거예요. 고발. 주일날, 일요일,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보자. 그리고 딱 보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보라는 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회중에 앉아 있는데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손 마른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일어났어.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러고는 예수님이 단상 보는 앞에서 내 손을 내밀라. 거기 또 있죠? 거기 보세요. 먼저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죽이는 일 말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며칠에? 7일에 쉬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 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모든 생명과 창조의 모든 축복과 안식일에 축복을 하셨어. 왜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느냐? 주일날이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완전히 영원한 안식을 우리 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을 안식일로, 이제 일요일날 안식일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 사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이라. 아시겠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뭐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날 하나님이 뭐가 와요? 안식일 때 축복이 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축복을.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믿음으로 확 회복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죄를 해결했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신 맞구나.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맡겨드립니다. 아멘. 그래, 안식일이 완전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식일 때 예배가 성공되면 인생이 성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일 예배를, 이 축복의 예배를 마귀가 못 드리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식일에 하나님 축복가 되면 안 되니까 방해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는 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2장 21절 22절 아니 27절 28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함께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만드셔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축복의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참 안식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저주가 끝나는 축복을 믿음으로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을 꺾고 승리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했어요. 뭐라고?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탁 들어오면요, 성령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안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 날이요, 이 손 마른 사람을, 손을 이렇게 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고치셨어. 완전히 성하게 하셨어. 그런데요, 세상에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 믿음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악한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내 마음이 진짜 믿음이 안 올 때는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금식하라 했잖아요. 금식해야겠다 보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기본적으로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으면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박수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가지고요,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악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 성공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다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없는 마음이 그게 되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게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끝까지 내 마음을, 나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저 사람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안 맞으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고 감사하고 이것부터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믿음의 참 순종을 받으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금식과 안식을 알고 이 은혜를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축복을 받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워낙 강팍하고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는 참 믿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열어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